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여러 책을 서재에서 꺼내 살펴보다가 고난이 무엇인가 이제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God's Painful Exegetical Help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묵상집에 5가지 고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 첫째, 고난은 허울 좋은 말뿐인 삶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대함에 더 잘 맞춰지게 한다. 둘째, 고난은 세상적인 버팀목을 쓰러뜨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몰아서 우리의 말씀의 목적에 더욱 맞추게 한다. 셋째,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얻기 위해 더욱 간절히 말씀을 찾게 한다. 넷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꺼이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고난은 기만적이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들어맞는 영적 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고난이 주는 5가지 유익을 이 잡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고난에 대한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잠깐 소개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햇볕을 많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농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는데 해보니 쭉정이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불평에 넋두리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내가 요구하는 햇볕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나 너는 햇빛만 구했지 찬설이는 구하지 않았구나. 찬설이가 없으면 곡식은 연결지 않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없는 인생을 꿈꾸시나요? 내가 살아간 삶에 정말로 편안하기만을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막이 되어 갈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치고 고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혹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마음에 확증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는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항시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고난 중에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할 때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그 선지자 중에 욥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고난당할 때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선지자 중에 야고보는 욥을 이야기하며 욥의 결말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고난의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욥의 마지막에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욥으로 더 큰 복을 내리시고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저 고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며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서리를 맞고 있나요?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삶의 한복판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서리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글게 하는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남자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성숙시켜 가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되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중간에 들어오고 첫 번째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형식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며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한편에 가시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익히 들었기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거예요. 신비한 것을 보고자 하는 저들의 궁금증도 더해졌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직업을 해당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해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자신의 딸을 죽어가는 딸의 좀 손을 대시고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함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길을 떠나죠. 시간이 급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야이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상황 속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의 터치를 통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호명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지속이 되는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며 야이로와 함께 다시 그의 집에 가는 장면.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이 12살 먹은 죽은 그 딸을 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직업이 모두의 해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직업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간 중에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대신하여 그들은 회당에 모여요. 회당에 모여서 이들이 뭘 하냐면 교육도 하고 문화적인 행사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도 논하고 더군다나 재판도 열리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유대 사이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 회당에는 8명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대표를 뽑아요.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당장은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견도 있고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어느 정도 품위도 있는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 있겠어요? 8명 중에 뽑힌 대표입니다.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것을 교훈하고 어떤 것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가 없는 덕망이 있는 사람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야이로가 그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은 3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께 그가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야이로가 1대1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목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야이로가 30대 청년,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30대 초반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참 놀라운 그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검증되지 못한 청년 앞에 그는 목수입니다. 유력한 랍비도 아닙니다.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30대 초반의 청년 앞에 덕망 있는 엘리트였던 야이로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 그 다음 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5장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의 딸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외동딸입니다. 무남동녀입니다. 그 어린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당 장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러나 딸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 젊은 예수께 가면 내 딸이 나설 수 있겠구나. 아니,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대면 나설 수 있겠구나. 야이로는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큰 믿음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을 텐데 뭐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고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야이로의 믿음은 큰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을 굳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신의 딸의 몸에 손을 대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주에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청주에서는 어떤 아파트에 진동이 나고 금이 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다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뭘 들고 나왔겠어요? 아파트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막 급히 잠옷바람으로 다 뛰어났는데 그들이 가지고 뛰어나온 건 뭐예요? 자식들 안고 뛰어나온 거예요. 근거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자전거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판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요. 야고보가 고난을 겪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체면, 자존심,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자신이 딸이 낳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존경심, 체면 이런 것들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고난은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게 만들어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기능입니다. 자신의 딸의 문제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린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지금도 아주 기억나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여고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이분은 점잖은 어른이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교회당 가장 맨 앞에 앉아가지고 두 분이 부흥 강사님이 부르는 찬송, 함께 부르는 찬양에 따라 박수를 치는데 손이 부러지도록 쳐요. 통성기도하면 몸부림을 치며 울며 기도를 해요. 그 점잖은 분이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소식을 모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신의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교장이라는 체면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고난의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흥왕했다면, 사업하는 대로 잘 되었다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을 아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해당장이라는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으니 아이고 내 체면 구겨지겠다,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12살 된 딸이 나설 수 있다면 30대 청년 앞에라도 절을 해야죠. 그게 분명하다면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은 거품을 빼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체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뭐 성경은 좀 아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신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순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은요, 우리가 가장 귀하고 덜 귀한 것을 구분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올 분이 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분 부모가 있으시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문제가 되겠어요? 야이로를 봐요. 그에게 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라도 내 딸이 낳는다면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고난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벗겨내는 거예요.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아람의 장군인데, 왕의 총명을 받는 사람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요단강 물에서 목욕하라고? 우리 아람 나라는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부하가 그러죠. 장군님, 뭐 손해 날 게 있습니까? 7번 목욕하시죠. 나만이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났더니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의 계급장을 떼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알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집은 예수 믿을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막내 아들이 죽는데요,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교회 나가면 나설 수 있대요. 여러분, 누가 안 나갈 수 있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나의 소중한 자식이라면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고난은 나로 하여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뭘까요?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체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벗은 모습, 이 거치고 있는 누더기를 벗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이 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니. 그의 신분, 그의 명예,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딸을 낳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추장스러운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라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놨어요. 세상적인 덕망, 존경받는 그런 것들, 그걸 다 내려놓고 검증되지 못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가 자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무릎을 안 꿇게 만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꿇게 만들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밀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요.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주는 유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칠애들이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검증되지 않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자꾸 지체된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여삼춘데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줘요. 그리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야이로라면, 내가 야이로라면 어떨까? 예수님, 두 가지 반응이었을 거예요. 야,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구나. 내 딸도 낫을 수 있겠다. 믿음이 더 강화됐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런 차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야이로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야이로가 난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죽었으면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야이로가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환자가 죽으면 손을 내려놓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간청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꼬이네요. 더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내가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은 더 술만 먹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제가 들어봤어요.
작은 믿음이라지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져 가고 삶이 더 꾸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더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NIV 성경을 보니까 영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Ignoring what they said.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무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밑줄을 그어놓고 한참 묵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딸 죽었으니 선생을 귀찮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말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상황 끝이야. 믿음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때, 그때에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약하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모든 것이 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 말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언제나 인간적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라는 거. 자신들의 이성에 근거하여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그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 작은 믿음에 우리의 삶이 너울처럼 흔들릴 때, 결과가 점점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 것입니다. 야이로의 작은 믿음이 더 강화가 되죠.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는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이성의 근거를 둔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상황이 점점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또 다른 믿음으로 가는 하나의 절차예요.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섹션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첫 번째 교회, 여기 원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성전 건축을 2번 정도 했어요. 다들 지방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말씀이 있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작은 믿음 속에 파도가 요동칠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어요. 비웃는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를 데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년 앞에 나갔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다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의 손을 붙들고 이미 죽어 싸늘한 시체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은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달리다금, 달리다, 소녀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아람어입니다. 나직히 부모가 자식을 깨우는 음성이에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이 생명이. 파도야 잔잔해져라. 그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녀의 귀에 선포될 때 죽었던 소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라. 그때 마가복음 5장 42절이 이렇게 말하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12년 동안 12살 먹은 이 아이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야이로는 자기가 병에 들었다면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살 미래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자. 그때 야이로에게 큰 장애물이 닥쳤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포기할까 말까? 인간의 딜레마에 크게 빠져 있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야이로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된 그 딸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본문은 더 이상 야이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이로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야이로는 말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뭐 때문에 낭망하시나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앞에 겸손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유면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시키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달리다금 누구야 일어나라.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달리다금 실직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달리다금 가정의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달리다금 병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디어에 붙들려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달리다금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